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치 빠른 분만 알아.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4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십계명인데 왜 일계명은 안 하고 계속 이상한 말만 하시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이번 주에 드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을 잘못 이해가 돼요. 십계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족쇄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드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십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워요? 십계명 저도 사실 못 외워요. 왜? 십계명 외우려면 이거 참 힘들어요. 근데 약식으로는 우리가 알아요. 약식으로는 십계명을 외울 수 있어요.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계명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팔배계명은 구계명은 여기서 헷갈린다면 구계명 찍으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거짓 증거. 십계명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약식으로 나눠요. 근데 이걸 십계명을 다 외우냐? 사실은 좀 그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외우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걸 잠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이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곳은 세 곳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천주교, 이 세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에 보면 달라요. 개신교와 유대교와 캐톨릭, 천주교는 십계명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래요? 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십계명의 단어는 총 3번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1번, 신명기에 2번. 여러분 이 표에 보면 넘기면 십계명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쉐렛 하드바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10마디의 말들이에요. 10마디의 말들. 그렇기 때문에 표를 다시 보면 유대교에서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하시는 말씀부터 1계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서론으로 취급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한 그 말씀을 일계명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울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일계명이라고 보죠. 그런데 유대교는 일계명이 사울론이 일계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계명이 뭐가 됩니까? 이계명이 돼요. 근데 캐톨릭도 똑같아요. 앞에는 사울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이 그냥 거긴 1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쫙 똑같아지다가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10계명, 유대교에서 10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둘로 나눠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둘로 나눈 것입니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10계명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의 돌판, 두 돌판의 말씀은 여러분 보면 이게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계명 외우게 10계명 외웁니까? 그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울 수 있는 분 있어요? 물론 뭐 외우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약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돌파는 뭐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21절까지 내려오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의 말씀이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이 그 돌판 두 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은 이거, 2는 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우리는 그래도 좀 보기 쉽게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계명의 돌판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끝에 말진이라가 같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은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아요. 시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다 모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우레와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까지. 그러면서 10계명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규례와 법도를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피로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피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됐지만 여러분이 느낌상 언약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계약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너 약속해. 약속 깨기도 쉽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계약은 좀 다르잖아요. 계약했어. 근데 계약만 해도 안 돼. 공증까지 받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약속했다 이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 이것보다 더 강한 느낌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 하는 말씀들은 이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이 언약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언약을 마치 종주권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를 보면 이 신명기 내용 자체가 종주권 조약의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종주권 조약의 형식으로. 여러분, 1955년 전까지 신명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또 얘기했다. 두서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처음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했다가 다른 성경들은 그래도 이렇게 차례차례 얘기를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례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읽다 보면 갑자기 이쪽 얘기했다가 갑자기 저쪽 얘기했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 또 끄집어냈다가 이 두서가 없어. 읽어보세요. 정말 두서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신명기는 후세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쓴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후세들이 짜집기해서 놓은 성경이 신명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경신학자들이 읽어보면 나도 읽어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195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1955년에 맨델 홀이라는 그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고고학자가 논문을 발표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은 BC 15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정복 전쟁 할 때 그때예요. 그때 1500년도부터 BC 1200년까지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성경에서는 그것이 헷족속이에요. 헷족속.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그 족속을 헷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헷족속이 썼던 종주권 조약의 계약서가 발굴이 돼요. 보세요. 그림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낙서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찍어놓은 거. 이게 글씨예요. 그 당시 히타이트족이 어떤 다른 민족을 정복한 뒤에 그 정복당한 그 나라와 종주권 조약을 맺는 조약서예요. 이 세 개를 발굴해내서 이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이 종주권 조약에 대한 내용을 논문을 발표해요. 1955년. 발표한 뒤에 많은 학자들이 놀랐는데 제일 놀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종주권 조약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맨델홀이라는 사람 학자가 발표한 그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7가지로 되어 있어요. 7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문, 서원, 언약 조항, 미래 조항, 증인, 늘 유반자에 대한 조항, 축복과 저주 이렇게 7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전문은 뭡니까? 전문은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히타이트족 누구 왕이야 뭐 이렇게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서원은 두 당사자 간에 유지되던 관계를 설명해요. 관계. 야 내가 너 그때도 살려줘. 너 이렇게 존재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 조항이에요. 너 이러한 약속 지켜? 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도 지키고 저런 약속도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을 언약 조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조항이 있어요. 미래 조항이 뭐냐면 너와 나가 협정한 이 언약서를 어떻게 보관할 거며 매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히타이트족의 종국가이며 종속국이며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증인으로 신들로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앞에서 너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누구고 바알신이면 바알신, 응? 뭐 다른 신이면 다른 신을 언급하면서 그 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만개 위반시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징계 조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예요. 네가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나를 배반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7가지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멘델롤이라는 학자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이 좋게 말해서 이러한 계약서지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매년 나한테 이만큼의 조공을 바쳐. 바칠 거야.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이게 시계로 죽여버려요. 네가 왕이야. 일로 올라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지켜줄 테니까 이만큼의 조공 바칠 거야. 예, 바치겠습니다. 안 하면 또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는 남자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싸워야 돼. 할 수 있겠어?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또 죽여버려요. 또 야 너 왕이야. 일로 올라와. 너 이만큼 좋은 거 바칠 거야? 예, 바치겠습니다. 남자들 보내서 전쟁 대신 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예, 여자들도 보내겠습니다. 땅 이만큼 내라. 예, 주겠습니다. 그럼 너 왕해.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와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한일 병합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내용도 종주권 조약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약이 평등한 조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시대에 일반 평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귀족들이나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의 주인이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땅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땅을 안 갖고 있어요. 97%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빌린값을 내야 되잖아요. 빌린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년에 농사를 하면 70%에서 90%까지 지주에게 줘야 됩니다. 70%에서 90%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지주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지주를 만나면 70%고 좀 안 좋은 악독한 지주를 만나면 90%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세금도 10%를 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5%도 내야 돼. 그럼 내가 정작 가져야 되는 것은 10%에서 5%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중 90%를 빼앗겨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못해. 난 농사 안 지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의 대부분 97%가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안 한다고? 그래 너 하지 마.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은, 네가 안 해도 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 너 하지 마. 그럼 그렇게 갖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입에 불칠하듯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간신히 그냥 1년 살고 또 다른 땅에서 조금 뭐 다른 거 농사를 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세시대의 종주권 계약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할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며 맺어야 하는 계약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종주권 조약.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농사 안 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산적한 거야, 산적. 산적이 많이 생겨나니까 누가 생겨나요? 산적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누가 생겨요 또? 로빈훗이 생기는 로빈. 근데 대부분 도적들이 로빈훗 같지 않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서 그들 것을 뺏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주를 찾아가요. 성주를 찾아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이 성 안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주는 이렇게 합니다. 너 이 성에서 살고 싶어?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성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은 다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손일부족할 때 너 와서 도울 거야. 예, 돕겠습니다. 근데 그 조항 중에 무슨 조항이 있는 줄 아세요? 네 자녀가 결혼할 때 첫날 밤은 나하고 함께 보내야 돼. 이거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그 여인은 성주에게 보내줘서 첫날 밤을 대신 보내고 나한테 보내줘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면 죽거든요. 산적이 내려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러한 제약,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조약이에요? 가문을 위한 조약이에요. 그럼 모세 당시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도 아주 불평등한 조약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 거야. 다른 나라가 침범하면 나의 군대를 보내요.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조공을 이만큼 맞춰. 남자를 보내서 우리 군대를 대신해서 싸워. 여자들도 보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종주권 조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델홀이 1955년 종주권 조약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신명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 논란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편집되어 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종주권 조약의 형식에 맞춰서 쓴 책이 바로 뭐다? 신명기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될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렇게 쓰여진 이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또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고, 이 이유가 종주권 조약에 대한 계약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누구와 누구의 종주권 조약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면 일곱 가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맨델홀이 195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7가지 형식으로 쓰여진 그 해쪽 속의 그 종주권 조약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넘기면 이 신명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서원에는 뭘 가르쳐? 관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어.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 조항. 이것이 중요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 말씀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십계명의 내용이 언약 조항이에요. 너는 이거를 지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언약 조항입니다. 넘기면 네 번째 미래 조항이에요. 이 미래 조항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신명기 10장 5절과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백성들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선포하고 지키게 하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나라에서는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들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자기 계약하는데 자기 이름을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증인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를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경외하지 아니하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앞에 부분만 제가 좀 따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걸 너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저주 말씀은 28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지키지 않을 경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형식은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똑같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어느 부분이에요? 언약 조항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걷게 합니다.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어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앞에는 강이 놓여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어서 어떡하냐. 근데 홍해가 갈라져. 그 정신없이 또 건넙니다. 건넜더니 홍해가 또 겹쳐서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칩니다. 물이 떨어져요. 물 없다고 또 하나님께 막 요청합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의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신없이 왔던 이 백성들에게 급하게 어디로 불러 모아요?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혼이 빠져 있는 상태이겠죠. 혼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비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십계명 말씀과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거는 계약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죽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이들은 죽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무슨 계약을 맺어요?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종주권 조약 이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갑에게 유리해요.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있어요.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유리한 조약입니까? 사람에게 유리한 조약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종주권 조약은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을이에요. 그러면 갑에게 유리한 조건입니까? 을에게 유리한 조건입니까? 갑에게 유리한 조건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너 죽는다. 무조건 따라야죠. 예? 너희들은 여기서 기어서 엎드려서 이만큼 가라 그러면 엎드려서 가야 될 판이에요. 안 한다고 그럼 내가 만나 안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계약을 애굽 땅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했다면 이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간다고 손들고 예수 하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아이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살살 달래서 시내 광야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이 없어요. 혼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종주권 조약과도 같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들은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사방은 사막이고 돌아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이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보다 너희를 더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꾸어주어도 꾸임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모든 질병과 악재와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이거예요. 말이 되는 계약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사실 말이 됩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계약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게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 쉬지 말고 일해. 아껴 쓰고 저축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돼. 아 그래 우리가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일할 때도 그냥 우리가 대충 일하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일하지 말래요. 아니 일주일에 8일을 일해도 부족할 판인데 부자가 될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일주일에 며칠이라고 며칠 쉬었을까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7일 일하고 부족하면 밤에도 일해야 되고 더 부족하면 새벽에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쉬어라.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하루는 쉬어. 근데 이들이 쉬면 불안하잖아요. 쉬어도 되나? 하루 쉬어서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이거잖아요. 7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6일만 일하랍니다. 여러분 7일 일해야 돈을 법니까? 6일 일해야 돈을 법니까? 당연히 7일 일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그런데 하나님은 6일 일해야 돈을 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남을 속이고 도둑질해야 내가 잘 살잖아요. 남을 속이고 어떻게 속여먹고 남의 걸 뺏어와서 내 것이 불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남을 속이고 도둑질해야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도 말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갖춘 조약서의 한 부분입니다. 종주권 조약은 무조건 갑에게 유리합니까? 을에게 유리합니까? 갑에게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우리가 을이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을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럼 그 계약서가 갑에게 유리한 계약이냐 을에게 유리한 계약이냐. 여러분 십계명은 갑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에요. 을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일주일에 8일이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6일만 일해라. 우리에게 유리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종주권 조약의 계약서이지만 갑에게 유리한 계약서가 아니라 을에게 유리한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정신없을 때입니다요. 우리 가정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같이 나가서 교회에 가서 뭐 기도해보자. 그래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겠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해 줬어요. 이럴 때는 내가 정신이 없잖아. 집에 일이 있고 저래 있고 내가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믿는다고 했어. 믿은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계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내가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찾아올게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게 불리할 계약인 것 같았는데 믿고 보니까 내게 유리한 계약서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야 너 맨날 이렇게 시험 맨날 이렇게 못 보냐.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좀 성적 올려라. 아들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평소에는 50점 받았지만 이번에 70점 받을게요. 내 70점 받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속을 하나 들어줄게. 생각해보니까 7점 못 맞을 것 같거든요. 60점 받으면 내가 줄게. 50점 받으면 50점 받으면 내가 사줄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못 받으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열심히만 해.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무조건 유리합니까? 아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는 무슨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럽힌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 옥상에 가서 이 앞에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막 그리고 욕하고 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 얘기고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힘들어합니까? 야 기성아 너 안식일 좀 지켜.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7일 동안 돌보니 6일만 돌보고 하루는 너랑 나랑 같이 쉬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승인된 신앙 고백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1번 문제가 1번 문제. 1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화롭지 않으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안 높여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뜻이 전능한 말도 있지만, 전능하다의 뜻도 있지만 충분하다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충분하신 분이에요. 모든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아니셔도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 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40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요. 두 번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종주권 조약은 분명 갑에게 유리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이 조약은 을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조약을 맺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